200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 그 교회 2000년의 역사에는 여러 절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작게는 8개, 7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굵게, 크게 보면 3개의 절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념하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 성탄절 그러면 12월 25일 하루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교회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절기로 이해했습니다. 이날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강림절이라고 이야기하죠. 4주 전서부터 촛불을 하나씩 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을 지난 다음에 25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듬해 1월 6일까지를 우리는 성탄의 절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현현절이 이어지게 됩니다. 성탄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절기죠. 두 번째가 있다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도 부활절 하루만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활절 전에 사순절이 있어요. 그리고 사순절 이후에 고난주간이 있고 그리고 종려주일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활절기 전체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 절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할 성령을 기다리라. 제자들이 50일 동안이나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재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지요. 성령 강림주일 이후부터 또 다른 대림절까지 그 긴 시간 동안을 우리는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종종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절기가 성경에 있느냐? 보수적인 단체에서는 어디 성령 강림주일 그런 것들이 어디 있고 현현주일, 대림절 이런 것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묻기도 하죠. 그래서 부활절, 성탄절 딱 2개만으로 절기를 지키기도 하지만 그건 여러분 성서를 너무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어디에도 삼위일체란 말이 없어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절기라고 이야기하면 그 절기의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붙잡아야 하는데 그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태어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따라서 여러분 교회 절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절기가 아니라 그 절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력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모범이라면 주님의 삶의 걸음들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신앙의 바른 길이라면 우린 여러분 교회력을 무시할 수 없어요. 교회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주님의 삶을 외면하고 어찌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력을 이야기할 때에 야 너무 복잡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교회력은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구나. 이 땅에 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시고, 그것이 여러분 교회력이에요. 우리가 교회력을 지킬 때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늘 되새기며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첫 번째 대림절 촛불이 켜졌습니다. 특별히 2025년 올해 켜진 촛불은 어느 해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대낮의 촛불 하나는요,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깜깜한 밤에 하나의 초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우리의 길을 밝혀주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는 생명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대림절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밝히는 이 첫 번째 초가 여러분과 제 마음 속에 늘 우리의 영혼과 시대를 밝힐 수 있는 정말 빛 중에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촛불 하나는 촛불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촛불은 횃불이 되고, 횃불은 들불이 되고, 결국엔 온 세상을 밝히는 광명이 되어지죠. 아마 빛이 가진 능력, 불이 가진 능력이 그런 것일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홍콩에도 어마어마한 재앙이 나서 모두를 안타깝게 하는데, 여러분 그 재앙의 씨앗도 작은 불꽃 하나라는 걸 아십니까? 그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불빛 하나가 우리의 마음속에 켜지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그 작은 불빛 하나가 여러분 켜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질 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가 밝아지고 온 세상이 빛의 세상, 광명의 세상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빛보다는 어둠의 시대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적으로도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혼란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일 무엇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절망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더더군다나 우리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어둠의 시기마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밝혀왔던, 진리를 지켜왔던 교회도 이제는 여러분 점점 그 빛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때로는 마음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런 암흑과 절망의 시대는 언제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만 이 어둠의 시대를 사는 게 아니라 항상 어둠과 절망의 시대는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베들레헴 말구에 오셨을 때에 그때의 세상은 좋았던가요? 그때의 세상은 빛의 세상이고 희망과 기쁨의 세상이었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더 잘 알아요. 오히려 절망의 시대이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보다 더 암흑과 어두움의 시대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점점 많아졌을 거고요. 지도자라는 사람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도 있었을 것이고, 권력자들은 로마에 기생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고혈을 받은 일들이 다반사인 그런 세상이었을 겁니다. 5절만 주님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것이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첫 번째 이야기였을 거예요. 어두운 시절은 늘 있습니다. 절망의 시절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좋은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 어두운 낙심과 절망의 시절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 때로는 답답한 마음, 때로는 인생의 실패, 아니면 여러분 절망, 희망 없음, 이런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희망으로 소망으로 밝은 빛으로 생명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밝게 빛나는 그런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여러분 세상은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주님은 계실 곳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마뭇간에 태어나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죽임을 당할 그럴 형편에 있었어요. 천사가 피할 길을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헤롯의 칼에 죽었을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가는 것임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아이 하나가 안타깝게 죽어도 우리의 마음이 쓰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날을 물어서 2살 밑에 있는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래서 여러분 그 꽃다운 아이들, 그 아이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절망을 넘어서서 정말 광기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헤롯에게 들려준 한마디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도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났다는 이야기. 내 권력을 빼앗길까 봐 내가 가진 것 그 두려움 때문에 2살짜리 아이 말이나 여러분 시작했을까요? 그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절망의 시대를 넘어 어둠의 시대, 아니 어둠의 시대를 넘어 광기의 시대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가 여러분 그런 시대예요. 광기의 시대란 말입니다. 그렇게 2살짜리를 다 죽이는 것이 가능했던 시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라고 해서 더 어려울 것도 없고 더 쉬울 것도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역사 속에는 늘 어둠이 있고 그 어둠의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는 꼼짝없이 어둠에 갇히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주님도 그 어둠에 갇히셨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어둠만 있었을까요? 역사 속에는 이런 어둠만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개인의 삶도 암흑과 절망, 어둠이 있는 그런 시기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늘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 있었고 우리에게 가느다라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우린 여러분 그 희망과 소망을 붙잡으며 여기까지 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신 겁니다.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절망의 시대에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들을 인도한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아기 예수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여러분 하늘의 별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빛이죠. 사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우리를 버려둔 적은 없습니다. 어둠에 가다두신 적은 없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를 살았어요.
그 전에는 요셉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애굽에 갔었을 때에 정말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빚의 시대라고 이야기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점점 늘어나서 나중에는 애굽 사람들이 겁날 정도로 그들이 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박해가 시작되어지죠. 빚의 시대였다면 어둠의 시대로 바뀌게 된 겁니다. 얼마나 어둠의 시대였느냐.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남자아이가 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나면 노예가 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이 절망 속에서, 이 어둠 속에서, 이 흑암 속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희망입니다. 그들에게는 빛이에요. 하나님, 이러다 다 죽을 것 같아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제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 부르짖음이 있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한 하나님의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돌이켜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36년 다 절망하고 매국하고 심지어 매국노들은 이야기하기를 이제 조선은 독립을 쟁취하지 못할 것이다. 다 이거로 나라가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빛은 있었어요. 자기 생명을 바치는 애국지사들이 있었고요. 그때만 해도 교회가 목숨을 내걸고 33인 독립선언서를 만들었을 때에 교회가 빛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제 나라가 사라졌다. 이제 우리는 다 일본 사람이 되어지고 이제 우리는 다 노예나 식민지인으로 살아야 된다.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절망에도 빛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사실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이 있으면 늘 그 가운데는 빛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시험관 아기도 있지만 한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죽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죠. 내 인생을 이 절망에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한나는 하나님의 그 기도 속에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 이후로 한나는 마음속에 얼굴에 수심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빛을 내리신 것이죠. 생명의 빛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할 때 보면 늘 좋은 것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동해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었을 때에 정말 죄송하냐면 그땐 나 목회 못하겠다. 우리 집사람한테 나 때려쳐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았다라고 그래요. 근데 잘 기억도 안 나거든요. 사람이 자기가 한 말은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말 어려운 건 언제였냐면 여러분 춘천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빚에 시달릴 때에 정말 한 2년 동안은 얼마나 건축한 걸 후회했는지 몰라요. 정말로 후회 많이 했습니다. 오죽한 목사로 매일 복권을 샀겠어요. 네? 아무리 붙잡고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 근데 오죽하면 여러분 그랬겠냔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늘 마음속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다시는 건축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건축해놓고 내가 마음속에 또 뭐라고 기도했냐면 사람이 여러분 간사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 땅 주시고 돈 주시면 내가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땅 주시고 건축원금 주시면 제가 정말 그때는 마지막 잘 건축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람은 못 들어도 하나님이 그 기도는 들으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신 거죠. 여러분 그 절망의 순간, 그 어둠의 순간, 거기다 여러분 공부까지 해야 되니까 온몸에 여러분 피부병을 앓고 그럴 때에 여러분 돌이켜보면 어떻게 그 절망의 시간을 이겼는가. 주변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는 사람이 나에겐 희망이었고 나에게는 빛이었어요. 저 스스로는 기도할 힘도 잃어버렸을 때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부터 장인어른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저는 그냥 탄식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은 것처럼 한나의 기도를 들은 것처럼 절망 속에 있는 저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 그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준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어둠에만 가둬놓지 않습니다. 그 어둠이 있으면 반드시 빛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빛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둠이 있으면 늘 빛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마 이 진리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부터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둠이 먼저 있었어요. 땅이 온도나가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둠만 두지 않으셔요. 반드시 빛을 보내십니다. 저는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라도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가 부르짖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늘 보내주신 그 빛, 생명의 빛, 그 빛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분명하게 선언하지요. 3절 4절을 보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모든 것 안에 있는 생명,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둠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빛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어둠 가운데에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대림절의 의미이며 기다림의 의미죠.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듯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이 대림절의 의미일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절망, 때로는 답답함, 때로는 삶의 무의미, 허무, 어둠의 짙은 그늘, 여러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만 있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이, 하나님이 보내신 빛과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은 여러분 절대로 어둠에 지지 않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빛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사랑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뭘까요?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거예요.
부활절의 의미는 뭘까요?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희망이 절망을 이긴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성탄절이든 부활절이든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났어. 이제 희망이 없어. 이제는 어둠밖에 없어. 내 인생은 이거로 끝이야. 라고 이야기하도록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탄에서 부활로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로 이어지는 이 기독교의 모든 교회력 안에는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절망이 희망을 이겨본 적이 없다. 죽음이 생명을 이겨본 적이 없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 생명은 죽음을 이긴다. 희망은 절망을 이긴다. 빛은 어둠을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생명은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빛,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건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져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죽음에 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리스도의 빛이 어두움에 져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세상에 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에 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누구도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아니면 그 믿음이 빛이고 그 믿음이 생명이고 그 믿음이 사랑이고 그 믿음이 소망일진데 절대로 그것이 있으면 세상이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제자들 다 부르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빛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우리 앞에는 짙은 어둠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 그 길에는 빛의 발자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력에 나타난 절기들을 지키는 것은 이 발자국을 따라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세상에는 반드시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어저께 우리가 박금래 집사님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열왕기상 2장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면 그리스도인이 가야만 하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야만 하는 길.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가야만 하는 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이야기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고 이 모든 교회력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들을 우리에게 빛으로 보여줍니다. 우린 여러분 다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서도 안 돼요. 길을 잃으면 여러분 어떻죠? 우왕좌왕하죠. 일로 갔다가 돌아왔다. 저도 젊은 날에 좀 우왕좌왕해서 저희 어머니가 매일 그랬어요. 너는 꼭 그렇게 두들겨 맞고야 돌아오냐. 네.
목회 안 한다고 그랬다 또 돌아오고 너는 꼭 맞고 돌아오냐. 그래서 제가 제 걸어온 걸음을 이렇게 딱 돌이켜보면 갈팡질팡 때로는 좌충우돌 여러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길 가운데서도 갈팡질팡 좌충우돌하면서도 그 마지막 길을 찾아가는 그 길은 누구의 길일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빛의 길.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생명의 길. 절망이 이기지 못하는 희망의 길. 결국에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따르는 거죠. 사랑하는 한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대림절 첫째 주 촛불을 밝힘으로 여러분과 저에게는 빛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건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내 삶에 실존적으로 정말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그럴 때일수록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빛의 길을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한 걸음 두 걸음 따라갈 때에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완전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여러분과 제가 형통한 길을 가는 주님의 빛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